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개역 후에 찾아온 시련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나라 전체가 오랜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침해하였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충성된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개혁을 완성한 그 후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이 평탄해지겠지.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인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한다 말씀하시네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듣고 당황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요. 히스기야가 물 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며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사람의 방법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자크죠. 굳게 붙들라 라는 뜻입니다. 그는 군사를 모으기 전에 백성의 믿음을 세워요. 히스기야의 준비는 인간적 방비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믿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했고 행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지도 문제를 부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조롱인 거예요. 사네립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동일선상에 두면서 말합니다. 열국의 신 중에 누가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라고 말이죠. 그는 인간적 논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의 전략은 영적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다 백성의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위에서 크게 소리 질렀다.
네, 그들은 히브리어로 외쳤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로 들어와서 그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왜곡하면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조롱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조롱의 말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무릎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기도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더라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장면입니까? 한 천사, 단 한 존재로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렇게 초월적이면서 단순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자크, 절규하다, 간절히 외치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사내립은 수치를 당하고 돌아갔으며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께 충성한 후에도 시련은 온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준비했고 담대했고 침묵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는 개인과 교회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시련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믿음으로 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 후에도 시련을 만났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롱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히스기야처럼 침묵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전쟁을, 인생을, 진로를 주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